자, 이 말씀에 공통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등하고 빛이죠. 이 특징은 밝히는 겁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확대해보면 밝히는데 어떻게 밝히냐 차이는 있습니다. 범위겠죠. 등 들고 다니면 어디만 보입니까? 내 발만 보이죠. 빛은요? 다 보이죠.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밝히주는 것도 되고 빛처럼 넓게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뭡니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묵상을 해야 되냐고 하면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육성으로 불렀습니다. 육성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신약이 넘어오셔가지고 육성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도 뭡니까?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육성이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볼까요? 자, 우리가 빛이 있을 때랑 빛이 없을 때랑은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자, 빛이 있을 때는 내가 한밤중이라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무서운 이유는 뭡니까? 어둡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말씀이 빛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없으면 뭡니까? 우리 인생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맹인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왔었을 때는 내 인생의 어둠이 다 사라진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고 아니면 두 번만 말씀을 보고 그 외에는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것. 이 말이 뭐냐고 하면 맹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내가 가고 싶은데 원하는데 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눈이 잘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니면 지팡이가 없으면 내가 한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렇게 확연히 차이 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라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언제 들어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뭡니까? 먼저 되어질 수 있다. 기준이 뭐다? 말씀이 있고 또 뭡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 순서, 말씀이 들어온 순서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순서가 아니라. 자, 볼까요? 또 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말씀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이것을 말하는 나는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뭐가 된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친구라고 합니까? 친한 사람. 자, 그 친한 사람과 친구가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과 돈도 써야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힘든 시기를 같이 겪었던 친구들이 진짜 친구가 될 확률이 큽니다. 내가 힘든 것들, 내가 실수했던 것들 다 같이 보고 나도 그 친구를 보고 근데 절대적인 시간과 좋은 모습이 아니라 이런저런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뭡니까? 친구가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할 정도면 우리는 내가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시간과 열정과 그것들을 말씀에 오버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의 시간과 함께 말씀을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해줄 수 있지 아니면 가까이 할 수 없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자 보세요. 인풋이 되어졌을 때 아웃풋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있었을 때 말씀대로 행하면 뭐다? 주님 우리를 친구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자, 또 하나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하면 어떤 일이 나냐고 하면 나도 모르게 말씀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이 내 속에 없다라고 하면 묵상을 대충 한다라고 하면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라고 하면 내 옛날 성품이 다시금 불어나는 거예요. 제가 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컵에다가 하수구물을 딱 담으면 물이 더럽죠. 시간이 지나면 위에는 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이 물을 흔들어 버리면 어떨까요? 다시 들어오지죠. 마찬가지예요. 묵상이 말씀 내 속에 계속 들어오다 보면 내 속에 안 좋은 것들이 깔아앉는데 눌러지는데 말씀이 눌러지지 않으면 다시금 내 속에 옛 습관이 올라옵니다. 옛 습관이 뭐냐고 하면 혈기, 원망, 불평, 비판, 시기, 미움, 다툼, 짜증, 답답함, 음란, 술 취함, 방탕, 결임이 성경에는 옛 습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안 걸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걸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눌러지는데 묵상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적으로 묵상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묵상을 하려고 하면 조용한 장소, 왜냐하면 말씀을 조용히 봐야 되니까 먼저 조용한 장소를 정하고,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하고 있죠. 매일 성경 그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5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은 계시되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이해하기 싫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깨달음을 달라고 먼저 성령님께 뭐 해야 된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어.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왜곡되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이해되어 주시도록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본문을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작아요. 그래서 최소한 10번 정도 읽으셔야 돼요. 충분히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고 하면 해석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해석을 보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의적인 해석이 성경과 동떨어지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성경을 보고 나서 반드시 옆에 있는 해석을 보고 내가 생각했던 게 맞는지 틀렸는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을 하시면 돼요. 자, 포인트만 잡으면 개, 따라할게요. 개, 구, 실. 자, 개는 뭘까요? 우리 아시는 분? 개인적인 거. 개인은 누굽니까? 나예요. 자, 구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실은 실천적인 거.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시간을 명시해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반드시 노트에 적으셔야 돼요. 자, 종이에 기록하지 않은 것들은 머리에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하고 적용하고 반드시 글로 썼을 때 우리 생각이 더 날카로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했던 거를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묵상했던 것들을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닮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많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묵상을 해야 된다. 자, 묵상을 했는데, 자, 묵상을 제대로 했을 때 성경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말씀이 내 삶을 견인하는 것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이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둡다라고 하면 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빛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아직 정확하게 내 답은 모르겠지만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어떻다? 밝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믿으시기 바랍니다.